스가랴 4장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근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금기름 받을 종. 스가랴의 예언대로 금기름 받을 종. 그런 종 되기를 원하면 아멘. 지난밤에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기름 부음 받을 종을 말씀했고, 오늘 밤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금기름 받을 종이 나올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그 머리에 기름 붓게 하셨다면, 오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사명 있는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금기름 받을 종에게는 그 금기름을 받을 만한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첫 번째 역사가 뭐냐? 자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신다. 자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신다. 스가랴 4장 1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금기름을 붓기 전에 자는 사람에게 금기름 붓지 않아요. 깨어있는 종에게 금기름을 부어요. 이사야 52장 1절에도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자던 잠에서 깰지어다. 취한 데서 깰지어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는 천사가 와서 스가랴 선지를 깨우는데 마치 자신이 자는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는 기름등불 준비하고도 졸며 자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깨웁니다. 뭐라고 깨우느냐? 보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 깨어 일어납니다. 오늘 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머리에 금기름 받을 종들에게는 오늘 영적 잠에서 활짝 깨어나도록 오늘 깨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라. 영적 잠이라고 하는 것은 안일, 태만, 게으름입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해도 사도 때부터 그런 소리 했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해도 그 시한부 종말론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기피하고 회피하고 있는 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기름 받아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맞이할 종에게는 그 금기름을 붓기 전에 먼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신다. 아멘. 오늘 그 역사가 오늘 이 성전에 이루어져서 자던 잠에서 깨어난 종들마다 머리에 금기름을 부으시라. 여러분, 잠자는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았고 저 들판에 있는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았어요. 양박불에 기름을 들고 와서 기름 부을 준비가 돼 있는 사무엘 앞에 올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에다가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붓게 하여 이번 성회도 주제같이 221차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누구든지 나온다면 그 종은 평생 이번 성회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회가 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나오라. 저는 이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주제를. 그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맞는 설교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설교를 준비해서 주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주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계획하는 게 아니고 주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11월 달 주제는 여호와의 중심이 뜨거워지게 하자. 기름 부음 받았으면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종이 되지 말고 여호와의 중심을 뜨겁게 하는 종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 주제는 여호와의 중심이 뜨겁게 하자. 여호와의 중심을 뜨겁게 하자. 여호와의 중심을 뜨겁게 하자. 이게 11월 달이에요. 11월 달 주제가 이제 미리 나왔는. 자, 오늘 밤에는 자던 잠에서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깨워주셔야 돼. 깨워주셔야 돼. 여러분, 오늘 밤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아무개야 너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게 될 거예요. 너 정신 차리고 선지학교 공부 잘해라 그러면 공부 잘할 거예요. 아멘 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안 들려서 그렇지. 여러분, 자던 잠에서 깨어나면 사람이 자다가 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눈부터 뜨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잠에서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랬더니 세수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세수하려면 눈 뜨고 거기까지 가야 세수를 하죠. 자다가 깨어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눈 뜨는 거지. 눈을 떠야 잠을 깼다고 말할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모든 영적인 변화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눈 뜨는 데부터 일어나요. 눈 뜨는 데부터. 말씀이 열리는 것도 눈이 뜨고 미래가 열리는 것도 눈이 뜨고 아멘. 자던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눈이 열려야 돼. 그러므로 오늘 밤 자던 잠에서 깨워주신다. 아멘. 깨워주시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보지 못하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던 걸 보게 되면 알지 못하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걸 알게 되면 깨닫지 못하던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던 걸 깨닫게 되면 분별하지 못하던 걸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 못하던 걸 분별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 자던 잠에서 깨어나라. 그럼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어떤 거냐?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 네? 전에 알지 못하던 걸 깨닫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던 걸 깨닫게 하고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이러면 벌써 자던 잠에서 그 영계가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의 예언대로 자던 잠에서 깨워 주시고 잠에서 깨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금기름을 머리마다 부으시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다윗을 딱 데려다 놓고 사무엘이 기름을 머리에 쭉 부을 때 누가 제일 부러웠었게? 누가 제일 부러웠겠어요? 누가? 네? 다윗의 누구? 네, 제 생각에는 다윗의 제일 큰 형이 제일 부러웠을 거예요. 저게 꼭 내가 받을 축복인 줄 알았는데. 네. 이스라엘은 장자 제1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의외로 다윗은 제일 말째 아들이 그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행님들도 다 기름 부음 받고 기름 붓자마자 사무엘이 떡 엎드려 갖고 전하, 우리말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전하, 오늘부터 왕이로서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이다.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어머니, 형제 할 것 없이 다 엎드려야지. 다 엎드려야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됐는데 다 엎드리는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형님이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막내야, 양 잘 봐라, 양 잘 쳐라, 이러고 갔는데 이게 역전돼 버렸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인생이 역전되면 삶의 역전이 되는 거예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 있는 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으로 이 마지막 복음의 서열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서열은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 위에 분이 기름 부어서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름 부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서열을 정해주는데 누가 감히 그걸 거역한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다윗이 왕이다.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붓고 선포하는데 누가 반론을 할 수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는 게 서열입니다. 기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름 받은 사람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이게 영의 세계에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그걸 거역하고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기름 부음 받으면 그 사람이 우리보다 선구자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다면 여러분은 저를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종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데 누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던 잠에서 깨어나라. 기름 부어 주신다. 금기름을 머리에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서열은 저분이 명하는 거예요. 14만 1번부터 14만 4천 번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분이 정하는 거예요. 한 지파의 족장 저분이 정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세우는 일 저분이 정하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정하는 일 저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지도자도 저분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무리 설치고 날쳐도 저분이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스가랴 선지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에게 금기름을 부을 때는 오늘 밤 그냥 붓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 잠을 깨워서 기름 부어 쓰시려고 머리에다가 기름 부어 주시라. 두 번째, 우편 사단을 쫓아 주신다. 아멘. 금기름을 부어 쓰실 종에게는요, 이 사탄을 쫓아 주셔요. 스가랴 3장 1절로 5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오늘 여기 등장하는 스가랴 3장 1절로 5절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우리의 예표의 사람이에요. 아멘. 여호수아는 무슨 사람? 그날 대제사장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학개,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 세 사람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주도한 사람들. 그 중에 여호수아는 여기 뭐라고 했느냐? 우리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금기름 부어주실 종에게는 우편에 사탄이 붙어서 금기름 못 받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자, 금기름 못 받도록 사단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금기름을 부을 섭리가 있는 종은 그 사탄을 먼저 책망해서 쫓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기 붙어 있으면 대제사장이라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붙어 있으면 누구라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천사가 옆에 있으면 천사의 영향을,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예수님의 영향을, 사탄이 옆에 있으면 사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안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그 사단을 책망해서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곁에서 사단을 쫓아주셨어요. 오늘 밤 금기름 받을 종들마다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 붙어 다니는 사단이 책망받고 떠나라. 아멘. 사단이 떠나고 쫓겨가면 사단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오늘 사단이 붙어 있으면 어떤 사람 할 거 없습니다. 그 영향 받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새까맣게 끄슬렸다고 그래요. 영향을 받으니.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지, 사탄이 옆에 붙어 다녀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지 눈을 번쩍 뜨고,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면 사단부터 쫓아주시오. 그리고 그런 종에게 머리에 금기름을 부어서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정신, 바른 사상 가지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이 쫓겨가야 돼. 사단이 쫓겨가면 기도도 잘 되고 말씀도 잘 들리고 영계도 열려지고 영적 수준도 향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붙어서 하는 일은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도 안 못 쳐요. 모일만 하면 무슨 일이 터져갖고 또 제로로 가고 200만 원을 못 모아. 그래서 200만 원, 500만 원 이게 한계야. 그리고 500만 원 되려고 490만 원 되니까 홀딱 날아가고. 여러분, 웃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단이 쫓겨가야 돼. 만약에 사단이 옆에 있는 게 보인다면 두드려 패든지 올대기를 쉐리든지 발길로 차버리든지 쫓아버리겠지만, 저 여기 암만 해보야 뭐라고 해. 사단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돌아오겠죠. 뒤에 가서 낄낄낄낄 웃겠죠.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책망해 주셔야만. 여호와가 책망해. 그분의 책망이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 사탄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곁에 있는 사단을 여호와여 쫓아주세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로 좋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 안 좋게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게 하고,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 하고, 안 좋은 마음을 가지게 하고, 안 좋은 삶을 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단이. 그래서 이 사단에게 역사를 받으면 제일 문제가 뭐냐,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이 속이 막 바닥바닥바닥하고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불편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제 곁에,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단을 여호와가 명령하고 책망해서 쫓아주시고 그 종의 머리에다가 금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쓰실지라.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는 천사가 따라다녀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맨날 짐승이 따라다녔어요. 왜? 양 잡아 먹으려고. 다윗이 양떼를 몰고 가면 짐승이 양 잡아 먹으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용사들이 따라다녀요. 칼찬 용사들이 덩치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조만한 이 보리자루만한 다윗을 따라다니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 덩치도 필요 없고 팔뚝 굵기로 지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키가 크다고 통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는 거예요? 에? 기름 부음에 있는 거예요. 칼이 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칼이 넓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쌀가마를 세 가마씩 번쩍번쩍 든다고 용사가 됐지만 통치자는 아니야. 통치자는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중요한 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영적 소열을 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이 영적 소열이에요. 그걸 인간이 뒤집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은 순리고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역할 수 없어요. 절대로 거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역할 수 있는 게. 사단을 쫓아주시고 금기름 부어 주시라. 이런 집회를 천국에 내년부터는 하나님이 물질만 주시면 내년부터는 이걸 천국에 하려고. 네. 그래서 강의를 잘하는 종들은 낮 공부에 투입시키고 설교와 은혜가 충만한 종들은 밤 설교를 시키고. 저는 한 주간에 한두 번만 쓰고, 왜? 저가 안 쓰면 사람들이 안 올지 모르니까. 저는 간판으로만 가서 하고. 그래서 하나님 물질 주시고 호응이 좋아지면 마지막 저 한 주간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5대 도시, 6대 도시, 10대 도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네. 그렇게 하고 저는 대전 거쳐 부산 가고 부산 거쳐 대구 오고 이러면서 가서 막 응원하고 아멘 하고 좋은 협력자가 되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잘 되면 여러분도 좋은 거죠. 여러분도 좋은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전국에서 기도하는 종들이 늘어난다. 여러분, 이런 동지가 점점 늘어나면 그것이 맞은 종의 수를 채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성에 오늘 금기름을 부으시라. 아멘. 세 번째, 다림줄로 기준 잡게 하신다. 금기름 부을 종에게는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는 금기름을 안 부어요. 왜 그러냐면 금기름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뭐 어쩌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기준이 딱 잡힌 종에게 금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그 종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말이라도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금기름 받을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0절. 다 같이 읽으세요. 다림줄로 기준 잡게 하신다. 할렐루야. 다림줄은 수직을 보는 추입니다. 그럼 그 다림줄이 우리 시대에 어떤 기준이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더 단편적으로 말하면 델일의 말씀이 이 시대의 기준입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라야. 사람이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어떤 교회가 기준이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아멘. 그 기준은 둘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 말씀도 하나, 기준도 하나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다림줄로 기준 잡고 흔들림이 없고 동요됨이 없고 쏠림이 없는 그런 정도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오늘 여호와가 금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라, 부으시라. 이 기름을 촥.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불려왔나? 갑자기 들에서 와서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어. 에? 다른 형제들은 미리 준비해가지고 씻고 옷도 갈아입고 왔을 건데 다윗은 양떼 치느라고 물맷돌 돌리면서 쉬 이러고 갑자기 땀 뻘뻘 흘리고 이러다가 막 빨리 오라고 재촉해갖고 사무엘 앞에 왔는데 생전 처음 보는 할배 앞에 또 없었더니 사무엘이 처음 보는 분인데 범상치 않거든. 그렇고 이러고 있는데 툭 오더니 머리에다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다.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다가 졸지에 횡재한 거지. 횡재한 거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횡재한 거지. 하나님은 미리 예시하셨지만 다윗의 입장에는 횡재한 거지. 오늘 저녁에 금기름 받으면 횡재한 거지. 신분이 상승되고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금기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받아야 돼요. 받아만야 하는 거예요.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합당한 종들에게 다림줄로 기준을 굳게 잡고 금기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비질리와 타협 없이 정도로 가도록 지켜주시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림줄로 기준이 딱 잡히면은요, 사람이 누가 웬만큼 잘해도 거기 안 쏠려요. 뭐 누가 막 밥 사줘도 거기 막 헷가닥 안 넘어가요. 에? 누가 막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안 해요. 기준이 딱 써갖고.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기준 잡혔냐고. 이렇게 설교하고 물어보면 진작 잡혔지 다 그러는 거야. 아무쪼록 꼭 잡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새순 역사 받은 종이 되게 하신다. 새순 역사. 스가랴 3장 8절. 스가랴 3장 8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여기 보면 내가 내 종순을 이렇게, 내 종순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종순이가 되니까. 네, 종순이는 제 사촌 여동생 이름이에요.
그 종순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거기 띄어쓰기 했잖아요.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내 종순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시작. 내 종순을 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자, 다 들어보세요. 율법 시대 그루터기 해서 은혜 시대 새순이 나고 은혜 시대 묵은 가지 그루터기에서 환란 시대 종순이 나게 하는 거예요. 종순이 나는 거예요. 이게 새순이에요. 새순. 자, 스가랴 6장 12절. 스가랴 6장 12절 읽으세요. 순이라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그러죠? 바로 이거예요. 자, 봄이 되면 겨울 동안 묵은 가지에서 새순이 나죠. 그 새순은 아무리 꽃샘추위를 해도 그 새순은 얼지 않아요. 그 꽃샘추위 얼음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종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밤 새순 역사, 새순 같은 종이 나오라. 여기서 새순이라는 건 뭐야? 새로운 말씀을 받은 종, 새로운 진리를 받은 종, 새로운 은혜를 받은 종, 새 일을 나타낼 종들을 새순 같은 종이라고 합니다. 은혜 시대 2000년 묵은 가지에서 환란 시대 종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새롭게 돋아난다. 이걸 뭐라고? 내 종순이다. 새순 같은 종이다. 오늘 밤 이런 종 나오게 하신다. 그 종의 머리에다가 금기름을, 할렐루야, 자던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편 사단을 쫓아주시고 다림줄로 기준 잡게 하시고 새순 같은 종을 만드시고, 다섯 번째, 금기름을 부어 주신다. 금기름을 부어 주셔요. 금기름을 부어 주셔요. 여러분, 저는 주의 종이 된 것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라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나이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 누가 받아주겠어? 이렇게 살림이 다 훼손됐는데. 그리고 이력서를 내면 누가 훑어보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도 저분이 저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셨어요. 한국에 가면 지금도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 얼마나 감사하죠. 네? 여러분, 금기름 부어주셔요. 어떤 사람? 자던 잠에서 깨어난 사람, 사단이 쫓겨간 사람, 다림줄로 기준 잡은 사람, 새순 역사 받은 종, 금기름을 부어 주신다. 저는 다시 소년 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다시 이 길을 올 겁니다. 다시 이 길을 오는데 실수 없이, 잘못 없이 올 것 같아. 그러나 다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더 잘하려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더 잘하게 해주세요. 더 잘하고 싶습니다. 더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종으로 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금기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해오셨죠. 이제 멀지 않았어요. 금기름 부어주시면 우리 모두 잘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금기름 주시면
금기름 주시면 잘할 수 있다. 막 힘이 와요, 안 와요? 은혜 되죠? 금기름 주시면 잘할 수 있다. 금기름 주시면 잘할 수 있다. 금기름 주시면 사람 살릴 수 있다. 이런 걸 잘해야 부흥사가 됩니다. 이런 걸 잘해. 부흥사는 말을 많이 하고 잘해서 부흥사가 아니고 어떤 한 테마를 가지고 그 사람 머릿속에 마음속에 뭔가를 쇼킹하게 넣어줄 수 있어야 이게 부흥사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나는 막 다양하게 주시니까 넘어가. 강의면 강의, 상담이면 상담, 설교면 설교, 부흥이면 부흥. 제가 오늘도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하는 목사가 저같이 부흥회까지 하는 거 보셨냐고. 못 보셨다. 부흥회를 왜 못하냐? 요한계시록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부흥회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 놓은 것이 없으니까 부흥회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감사한 거예요. 에? 장기에서 양수겹장이라고 강이면 부흥회 같이 겸하게 해가지고 복음의 획기적인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니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모인 모든 종들에게도 금기름으로 내려서 다양한 재능을 한복해 주셔서 다각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종이 되시라. 금기름을 부어주면은요, 우선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변함없게 하신다. 그럼 금기름 받으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수시로 변한다. 금기름 못 받은 거예요. 또 못 받아요. 그렇게. 그래서 금기름 받아서 주시면 변함이 없게. 이 금기름은 환란시대 감람나무 진액이에요. 예수가 주시는 진액이에요. 진액. 감람나무 진액.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시대 감람 진액은 예수 보혈. 환란시대 감람 진액은 금기름. 아멘. 그걸 대표적으로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금기름이 내리면 감람나무 진액을 받았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가 진액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주고 최후에는 주 앞에 모셔 서게 한다. 이게 뭐냐? 모셔 선다는 말이 뭐예요? 주 앞에 그냥 선다고 하지 모셔 선다는 말이 뭐야? 이게 왕권을 말한 거예요. 왕이니까 모셔 서야지. 아멘. 왕권의 축복을 예시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금기름 주셔서 변함없게 하고 잠감남나무 환란시대 예수 진액이 올라와서 두 증인의 권세가 일어나게 하고 주님 앞에 세워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천년 동안 왕으로 세우라. 세우시라. 아멘. 금기름 받기 전의 사람과 받은 후의 사람이 달라집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삶의 가치관, 인생관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서열이 정해지고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변화를 주고 급상승하는 거예요. 신분이 급상승하는 거예요. 목동이 왕이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 신분, 육적 신분이 급상승하는 거예요. 급상승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밤에 결정적 역사로 일어나라. 아멘. 결론. 이것이 뭐냐? 은총을 입혀 주신다. 이게 은총입니다. 금기름 부어 주시는 게 은총이에요. 은총이라는 말은 스가랴 4장 7절에 나오는데 머릿돌을 놓을 때 은총이 임했다는데 이 은총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줄인 말이 은총입니다. 그럼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가 뭐냐? 금기름입니다.
이 금기름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 같이 금기름이 특별한 은혜다. 아멘. 아멘. 오늘 밤 금기름이 더 큰 소리로 금기름이 특별한 은혜다. 기도드립니다.